자,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제가 주일학교 다니는 교사들이 율동을 가르쳤어요. 율동으로도 외우라고. 다 아시죠? 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배웠어요.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참 이렇게 대단한 학교를 나오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론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은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설교학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성경을 짜고 여러분 들기름, 참기름 짜지요. 꼭 열애해가지고 이렇게 꼭 짜거든요. 성경을 짜고 또 짜고 하면 한 방울 탁 떨어지는 피가, 구절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압축해가지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하나님의 것을 축소해가지고 딱 정제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우리가 볼 필요 있죠. 자, 8개로 좀 나누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이죠. 지금은 저를 이었다가 그를로 바뀌었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이거를 여러분 좀 풀어드리면, 하나님이, 그 말은 모든 근원이신 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근원도, 나의 근원도, 이 세상의 근원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출발은, 따라합시다. 모든 출발은,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요. 전지전능이라는 뜻이 아시죠? 모든 지각과 지혜를 총동원해도 따라갈 수 없는 분이에요. 전능이란 말은 능력이 한이 없다.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있어요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너무 많다. 내 새끼 하나를 따라하라는 말 아니에요? 내 새끼 하나를 내 마음대로 쭈물 수 없는 능력, 밥도 내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하는 그 능력. 여러분, 밥도 하나님이 힘줘야 먹어요. 숨도요, 우리가 지금 들숨날숨 하잖아요. 이 숨도 내가 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산소를 5분만 빼보면 여러분 눈 튀어나와 죽어요. 그래서 산소 모자리면 중환자실에서 산소가 모자란 사람한테 숨 호흡하라고 산소를 꽂고 기도를 뚫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이 땅에 많이 없어요. 아니요, 진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고 지혜가 한이 없는 분을 전지전능한 자라고 말하고, 창조자, 창조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근원입니다.
여러분,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이란 말은 모든 자가 들어가야 돼요. 모든 피조 세계, 모든 피조물, 그 중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있고 세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이라고 말할 때 피조 세계가 포함돼요. 동물도 나무도 모든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 세상을 지칭하고 가리키는 핵심은 누구냐?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다. 예,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위해서 죽는 부모 봤죠? 안 죽어봐서 모르겠죠? 내 새끼를 위해서 나는 안 죽을 거야. 로마 폼페이가 멸망할 때 화산이 폭발했어요. 폭발했는데 다 죽었어.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폼페이를 발굴을 했어요. 발굴했는데 거기에 그 화산에 그대로 죽은 어떤 형상이 나왔냐? 엄마가 아이를 품고 죽은 그 화석이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신문에 났는데 화재가 났어요. 집에 90세 된 할머니를 손자가 구하려고 그 할머니를 등에 업고 품에 안고 뛰어내렸다니까요. 근데 그 90살 할머니가 3층 2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 손자 마음이 90세 된 할머니 살리려고 그 할머니 안고 뛰어내렸다니까요. 자, 왜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까? 부모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커가지고 대통령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합니까? 공부 똥통이나 일? 왜 아이를 위해서 내가 감옥도 가고 누명도 씁니까? 왜 그렇죠? 내가 낳았으니까.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극히 사랑하신지 아세요? 이 피조 세계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한 우리 인간을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없어요. 그 이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냐? 이처럼이란 말은, 자, 모든 근원의 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거는 모든 근원의 하나님이 사랑한 존재가 있어. 사랑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 그 본문에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이 있어. 그게 누구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은 바로 나다. 나예요, 나. 나예라니까. 그 사랑을 체험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는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실천했어요.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의 방법이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목사님들 둘이가 있는데 한 명은 부자야, 한 명은 좀 가난해. 근데 이 부자의 목사님들 부부가 애가 없어. 근데 가장 절친한 친구인 이 목회자가 가난한데 5이 있어. 아들 5이 있어. 그래서 둘이서 얘기한 거야. 야, 친구야, 나는 한 명도 없다. 네 아들은 내가 양자로 삼고 싶다. 나한테 한 명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너라면 내 아들을 한 명 보낼게. 그러고 집에 갔다 합니까? 가고 부모랑 자기 부인이랑 5명 뚝 자는 거 놓고 의논을 했대요. 누굴 보낼까? 그랬더니 장남을 딱 보니까, 그래도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어떻게 보내겠냐? 장손은 제끼자. 제꼈대. 둘째 아들 보고 딱 보니까 둘째 아들이 가장 똑똑해. 야, 가장 똑똑하니까 조금 덜 떨어진 애 보낼까? 둘째를 제꼈어. 세 번째 보니까
5명 아들 중에서 제일 잘생겼어 또. 얘는 제일 잘생겼으니까 좀 덜 떨어지고 좀 못생긴 애를 보내자. 넷째를 봤어. 넷째가 병약해. 늘 아파. 수시로 아파. 이 아이를 보내면 어떡하겠냐. 이 아이는 우리가 케어하자. 5째를 보니까 막내야. 새끼손가락 같아. 이 막내를 어떻게 보냈냐. 그리고 부인이랑 울면서 보낼 수 없다라고 결론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비유를 드린 설교가 있어요. 진짜는 아니고 진짜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누구 아들을 보내야겠습니까? 5명이니까 생각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걸 표현하는 거야.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줬다니까요. 어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죽었지 아이를 불구덩이속에 바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을게 아들 대신 하는 부모는 있지만, 그래서요 10아들이 한 부모를 섬길 수가 없대요. 근데 한 부모가 10아들을 택해할 수 있대요. 진짜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이 부분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에 극대화된 게 이처럼 사랑하사의 방법이 독생자였다 이 말이에요. 한 분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하나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개 있으면 하나를 나눠줄 수 있지. 하나를 다 달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하나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자, 주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내줬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야 소풍 가자 우리 양아들 삼기 이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은 죽음에 내줬다니까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표현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그냥 아들로 줘서 성장시키고 그 가문을 살리려고 준 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단 말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 절대 소원.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길은 믿는 것밖에 없고,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는, 이 말은 내가 주체가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믿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다. 붙잡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메시지 보면서 한 주간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거 기뻐하시고. 자, 그러면 믿을 때 어떤 증거가 오느냐? 멸망치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멸망은 뭘 말하냐? 지옥을 말해요. 사망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뜻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란 말은 둘째 사망과 첫째 사망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죽음,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것, 첫 번째 우리 육과 영이 분리되는 죽음, 그거는 지금 이 땅에서 죽는 죽음을 말해요. 그런데 죽어서 둘째 사망이 기다리는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그거 하나 차이로 사망으로 가는데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나가죠. 둘째 사망. 멸망치 않고 이 말은 지금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내가 문제 있는 거,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미래가 없는 거, 이걸 멸망이라고 말 안 해요. 멸망치 않고 이 말은 둘째 사망이 기다리는 멸망을, 영원한 멸망을 말한다.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 막 달려가 불교동성으로. 이 멸망은 앞으로 멸망당한
족보를 갖고 신분을 갖고 살지만 결국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럼 여러분, 자, 우리가 전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인과 남편과 여러분 자녀들이 멸망받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인격이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떨까? 내가 조금만 매너 있게 얘기해야지. 아니면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내가 좀 놔두고 덜 말해야지. 저 사람이 인격이 어떻고 저 사람의 상황이 어떻고 이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멸망이란 걸 내가 안 당해봤어. 지옥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어. 그 말은 성경에 나온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데기도 타지 않는 그 유황이 올라오는 그 3,000도 6,000도가 넘는 그 지옥을 경험해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멸망기로 가는지 별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해. 매너가 어떻고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내가 저 사람한테 아직도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고. 지금 당장 죽는다니까요. 당장 죽어가는데 멸망길로 빠지는데 그 앞을 가로막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 정신이 없다니까. 빠져나오도록 땡겨버려야지. 할렐루야. 이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만 죽는 멸망이 아니고 가족 전체를 죽이는 게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멸망치 않고 절대 소원과 절대 계획을 딱 붙잡아야 돼요. 지금 죽어간다니까요. 그런데 내 눈에는 안 죽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내 눈 바꿔야 돼요. 내 생각 바꿔야 돼요. 저 사람한테 하면 신경질 내겠지. 저 사람한테, 여러분 좀 불편한 게 낫습니까? 빨리 건지는 게 낫습니까? 좀 불편한 거 감수해서 지금 당장 나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좀 불편하고 저 사람 좀 불편하다는 생각 때문에 저 사람이 죽는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드라마 말씀 묵상하고 토요일에는 말씀 묵상하고 성경 암송한다고 드라마 안 보시죠? 저는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다큐멘터리를 보든 뉴스를 보든 그 안에서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굿 파트너는 장나라 주연의 굿 파트너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여자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김소희 장로의 변호사인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를 의뢰인은 절대로 발설할 수 없어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살인했던 목격자가 장나라예요. 내가 변호사 가운을 벗더라도, 옷을 벗더라도 나는 고민을 막 해요. 막 하루 종일 이틀 종일 고민하다가 아니야,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치사야. 살인 유기로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의뢰인으로서, 변호사 의뢰인인데 이 사람이 증인이야. 변호사 법복을 벗더라도 나는 그거에 증인 되겠다고 나와가지고 변호를 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야, 그 장면 보는데 오늘 메시지하고 너무 맞더라고. 나는 말씀 묵상 안 하고 드라마를 봤거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가지고 우리가 불구덩이 속으로 멸망 가운데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사랑하셔서 극도로 사랑하신 그 방법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불구덩이 속에, 지옥 속에, 운명 속에, 고통 가운데 사단에 끌려달 내 인생을 끝내려고 오신 분이 십자가로 오셔가지고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의논하지도 않고 나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하고 의논 대상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의논 대상이에요. 네 구원 받을래? 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복음을 받았거나 잘못된 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면 나에게 어떤 사상과 신념이, 나에게 어떤 철학이 들어와서 나는 익스큐즈를 못해, 난 저 사람한테 불편함을 하지 못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의논해야 됩니까? 멸망 가운데 빠뜨리고 멸망 가운데 빠지고 자기가 죽어가고 지옥과 사망 가운데 빠뜨리는, 죽어가는 사람한테 의논해야 됩니까? 네 나올래? 내 말 좀 들어볼래?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내가 구원 받아볼까 해서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아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내가 예수 믿기 잘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어지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구나. 왜냐? 점점 세상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장망성이에요. 장래 망할성. 나방이요, 불 보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태워 죽을 줄 모르고 막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시간이 기다려야 된다면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심어놓은 익스큐즈가 있어요. 익스큐즈가 있다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게 뭐냐? 저 사람이 불편할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말하면 자존심 상할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말하면 나를 싫어할 거 아닌가? 착각 속에, 오해 속에, 너무나 잘못된 구원관과 복음 속에 갇혀 있는 줄도 몰라요. 오늘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내 시간표를 갖고 있어.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해. 저 사람이 불편하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나와서 헤어지면 어떡할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독생자를 믿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멸망치 않는 거야.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절대 소원, 절대 계획 들었지? 내 거 안 됐어. 내 거 안 되는 사람 많다니까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예수부터 믿어야 됩니다. 신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예수님을 보낸 이유. 자,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증거가 와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잘 살게 할게, 예수 믿으면 부부 관계 잘 해줄게,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키울게,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뭐냐? 영원한 생명.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잠시 얻는 그 소유요, 잠시 얻는 그 기쁨, 잠시 얻는 그 쾌락이 진짜 행복이 아닌 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 가면 좋지요. 어디 좋은 거 먹으면 좋지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생명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길이 세 가지인데 멸망의 길이 있고요, 구원의 길이 있고요, 살리는 길이 있어요. 길은 많아요. 그런데 구원의 길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한 길을 내놨나? 두 길이면 우리는 갈등할까봐, 두 길이면 또 내 지식이 들어갈까봐, 내 경험 들어갈까봐, 내 또 신념 들어갈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의논치 않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오직 한 길을 딱 열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두 길이면 우리 헷갈려요. 여러분, 남편 두 명 두면 헷갈리잖아. 여자 애인 둘이 두면 골치 아프잖아. 그 이혼 변호사 나와가지고 유퀴즈 온 더 블럭에 그 유재석이하고 인터뷰하는데 그 작가가 썼거든요. 그 파트너를 그 변호사가 쓴 거예요. 자기가 변호했던 그런 거를 구상화해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대박 났죠? 그 변호사가 뭐냐? 말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대. 차가 한 2-3대를 갖고 있는 남자가 있대. 핸드폰 한 6개 갖고 있대. 그리고 애인이 6-7명이래. 그 사람 엄청 부지런하대. 남자 부지런한 거 잘 찾으세요. 아침에 일찍 출근한대. 저녁에 늦게 들어온대. 그리고 차가 왜 몇 대냐? 블랙박스에 안 찍히려고. 이야, 똑똑하기는 그냥. 이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빛을 비췄는데 악이 행위가 드러날까? 거부한다는 거예요. 한 여자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내 부인 왜 결혼을 했는지 몰라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6-7명을 만난다는 거예요. 보통 머리는 아니에요. 머리를 그렇게 써요. 그게 악이에요, 악.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그렇게 머리를 돌리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에 붙잡히니까 그 쾌락이 자기에게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보통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것만 중독 아닙니다. 내가 뭘 못하면 미치는 게 중독입니다. 내가 그걸 꼭 해야 되는 게 중독입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게 뭐 없으니까 꼭 해야 돼. 게임 꼭 해야 돼. 뭘 꼭 사야 돼. 꼭 먹어야 돼. 이게 중독입니다. 여러분, 그 중독 걸린 사람 특징 봤어요? 안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 하면 돕니다. 막 짜증냅니다.
근데 누가 그거 해주면 좋아합니다. 중독입니다. 중독이라니까요. 여러분,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거는 죽어서 심판도 맞지만 죽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유기돼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길로 놔두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무관심.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내버려 둬버려요. 내버려 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얘기하고 목회자가 얘기할 때 말 듣는 순종이라도 해야 돼. 안 그러면요, 내버려 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좀 골치 아파져요. 골치 아파지는 게 결국은 갈 때 자기는 구원받아서 막 얘기해요. 자아도취, 그냥 자기 상상 임신. 나는 구원받았어 말은 해. 구원받은 은혜와 행위를 전혀 안 해. 그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가 아니고 여러분 봐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눈을 잘 못 쳐다봅니다. 자, 거짓말하는 사람 특징이 우리는 저 사람이 거짓말 했다 안 했다를 자기만 압니다. 양심적으로.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행동이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괜히 자기 혼자 양심했지. 우리한테 양심이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을 상대방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피하거나 아니면 포커페이스 돼가지고 하지만 이 사람의 행동이 이상해져요. 내가 출근했어. 출근 안 했는데 다른 행동을 했으면 출근했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그게 보상동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내가 좀 오늘 바쁘고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안 바쁜데 바쁘고 출근하고 뭘 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뱉어놓으면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행동이 이상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알까 모를까? 알아요. 왜 그러냐? 평상시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보면 사람은 영적이라 이 사람이 그렇구나 깨달아져요. 그래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감추려고 해요. 악이 그래요. 그 악의 존재가 실체가 마귀예요. 우리 청년들 모인다. 그럼 모이는데 나 지금 오늘 바빠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음에 모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핑계를 막 대거나 이러면요, 다음에 모일 때 경상남으로 끼꾸해. 끼꾸박이 뭐예요? 찝찝해. 왜 그러느냐? 목회자한테도 누구한테도 실질적으로 내 상태가 어떻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둘러대는 사람의 특징이 이게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팩트를 얘기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거를 자꾸 설명하면 어떻게 된다? 복잡해진다. 설명하면 어떻게 된다? 길어져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딱 볼 때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고 내 잘못을 감추려고 하면 형사들이 딱 봅니다. 딱 그럽니다. 형사들이 제 오늘 눈빛을 흔들렸다. 형사를 대박. 왜냐하면 몇십 년을 형사했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 거짓말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행동이 떳떳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 양심이라는 걸 뒀어. 왜 그러냐? 오늘 이 멸망의 길을 말해요. 멸망의 길은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혼돈이에요. 공허해요. 이 자체가 악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거짓말을 막 하다 보면 왜 좀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사기치는 사람의 특징이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집이 어떻고 내가 막 이러잖아요. 보면은요 돈 막 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알고 봤더니 테니스치러 갔는데요. 막 커피 돌리고 그래서 3년 만에 회장이 됐다네. 이 여자가 학교 강사야. 교사도 아니고 강사인데 학교의 학생들한테까지도 돈을 다 땡겼어. 그래서 얼마냐? 10몇 억이 터졌다. 알고 봤더니요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 나도 모르게 잡혀서 간다니까요.
내가 멸망할지도 모르고 간다니까요. 이걸 보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한테 링컨이 그랬어요. 한 사람을 속일 수 있으면 두 사람째는 힘들고 여러 세 사람째는 속일 수 없다.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했다니까요. 한 사람은 속일 수 있대. 두 사람은 힘들다. 세 사람은 안 된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전략만 짜는 인생 되지 말기를 바라요. 사람들의 행위가 악한 것도 봐요. 빛보다 어둠, 악을 더 사랑한다. 잘 들으셔야 돼요. 비교급이에요. 자, 따라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에게 경제 문제 끝났죠? 끝나버렸어? 난 안 끝났어. 교회 재정이. 여러분 자녀 문제 끝났죠? 끝나버렸어? 난 안 끝났어요. 내가요 말이에요. 호남분하고 우리 저 김영구 씨님 충청도 혼빵 충청도거든. 저분하고 만나면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전파력이 굉장히 대단해. 안 끝났어. 말은 끝났고 진짜는 안 끝났잖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잖아. 끝났는데 여러분에게 계속 갈등, 시험,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만남의 관계 문제, 내 전문성의 문제, 내 직업의 문제, 내 미래 문제 안 끝났잖아. 그러면 안 끝난 문제가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하고 나는 이 문제에 고달프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보여?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 가지라고 봅시다. 만 가지 문제는 계속 옵니다. 시험, 갈등,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오만 관계가 만 가지 문제라고 봅시다. 이 만 가지 문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은 만 가지 문제의 근원을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만 가지 문제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끝났기 때문에 내게 있는 지금 경제 문제, 갈등 문제,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끝낸 근원적인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고 갱신할 문제지 문제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메시지하는 게 우리 교단 메시지예요. 맞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부인 문제가 끝났어요? 내 가정 아이들 문제가 끝났어요? 우리 아들이 구원 못 받았는데 우리 부인이 예수 모르는데 그래서 악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빛보다 예수 믿는 것보다 야 예수 믿는 것보다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해 라고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발톱 밑에 때바꿈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승리합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당하는 1만 가지 문제의 근원인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로 와 있는 그 문제가 그리스도가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으며 응답받고 갱신하고 개혁하고 결단할 문제지 문제가 진짜 문제는 아니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야. 복음이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니까. 그럼 우리 부인, 우리 남편, 우리 자녀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난 것 때문에 오는 문제라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악의 사단의 존재, 실체, 이 악의 실체 사단 이놈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자녀를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갈등, 시험, 낙심, 좌절, 상처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나 내가 죽을 때까지 생명이 육신과 영이 분리될 때까지 계속 오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문제로 받아지는 게 아니고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이 끝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왜 오는지를 잘 보면 우리 가정에 복음이 희미해서 우리 가정에 말씀이 없어서 우리 가정에 흑암이 안 꺾여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라는 결론을 얻게 돼 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 우리 가정에 왜 계속해서 안 되느냐? 복음이 힘이었어. 계속해서 오는 가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땜빵하는 그 인생, 복음이 힘이었어. 복음이 힘이었어. 누가 장난쳐서 우리 집안에 문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좀 실수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사단의 정체의 실체를 희미하니까 우리 가정이 계속 경제로 압박되고 가난해지고 뭔가 우리에게 허영심이나 우리가 뭔가 중독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끝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시라고. 지금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 이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계속 오는 것은 내가 자꾸 줄여나가고 결심하고 마음을 정한단 말이에요. 결심은 마음을 정한다 이런 뜻이 결심이에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 모든 경제생활 중심이 딱 바뀌어버려야 갱신되고 줄어들고 염려가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된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결단을 하지 않고 있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불신앙이 아직도 잡혀있다라고 보면 돼.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아듣고 여러분이 이 실체인 여러분이 깨닫고 진짜 하나님 결심해요. 왜 안 되느냐?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안 와 있다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와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그 중심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듣기 바라요. 돈, 건강, 우리 가정, 우리 가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중심 딱 서 있으면 돼요. 구원의 길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구원의 길 오직 한 분 예수님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참 선지자, 우리 죄를 해결하신 아담의 후손인 원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참 왕.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어마무시하게 들었어. 그리고 우리 오후 예배 때 구원의 길도 워크숍 많이 했어. 자, 그런데 학생들 중에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은 학생은 부모님이 집에 왔을 때 오늘 선생님이 뭐라 하더냐 하면 선생님이 말한 거를 말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선생님이 말한 거를 말하는 게 학생이 잘 듣고 오고, 가정통신문 선생님이 오늘 뭐뭐 가정통신문, 옛날에는 우리는 가정통신문 없었어.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전달해 다 까먹어버려. 요즘은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써줘.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 무섭습니다. 손 대면 인터넷에 다 나와있으니까 애들이 생각을 안 해. 책을 안 읽는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한다고. 애들이 다 그렇진 않는데 그래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잘 들어야 돼요. 구원의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 자녀가 지금 복음이 희미하다. 뭐가 필요하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필요하다.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걸 듣고 배웠으면 우리 자녀에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라니까요. 문제 왔다. 아이가 이상하다. 병원부터 데려갈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게 아니라 복음이 없는지 복음이 희미한지를 먼저 점검하는 게 아는 거다. 알아듣겠죠? 근데 문제 터지잖아요. 5만 대 전화 다 합니다. 이게 습관되어 있다니까요. 각인뿌리 체질 습관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딱 들여다보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사람이요 물같이 돼버려. 불신앙이 확 들어. 어떤 말 들으면요 자존심 확 상해. 막 이러면요 뭐 어쩔 줄을 몰라 해. 병입니다.
우리 이제 정중하게 인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다 똑같이 우리는 환자예요. 환자야, 환자. 영적 환자야. 조금 건강한 환자, 조금 나은 회복하는 환자, 회복 안 되는 환자,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압니까? 그럼 우리 가정에, 우리 문제에, 내 상태에, 영적 상태에 그리스도를 적용할 수 있어야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적용해야 되잖아요. 결심, 마음을 정해야 되잖아요. 결단할 건 해야 되잖아요. 도전할 건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안 한다니까요. 그래 놓고 뭐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는 거야.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왜 내 가정에 문제 해결 안 하는 거야? 끝났는데 뭐가? 내 자식, 내 가정, 내 경제 끝났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 오는 반복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갱신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고쳐서 써야 되잖아. 고쳐야 되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도전하면 사단의 대가리가 미리 깨졌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쉬운지 압니까? 구구단보다 쉬운 게 복음입니다. 왜? 구구단은 내가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영접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믿어지게 하셔서 영접 따라하세요. 따라한 겁니다. 진짜 고백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끝까지 가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복음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단순해요. 무식해요. 제가 복음 받아보니까 내 인생이 안 쉬워지더라니까. 어떻게 복음이 쉬운데 내 인생이 자꾸 꼬입니까? 내 인생이 어렵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아직도 갖고 있는 틀과 기준과 판단과 여러분의 올무에 잡혀있는 줄 모른다. 빨리 벗어나라. 빨리 벗어나라. 여러분의 틀, 여러분의 기준 그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너무 쉬운 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너무 평안한 건데 우리는 헷갈려야 한다. 왜 그러냐? 아직도 내가 사람들의 행위 빛보다 악을 더 사랑하느니라. 여기에 답을 찾아라.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따라합시다. 나부터 살리자. 복음 쉬운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남편한테 자녀한테 예수 믿자 말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시겠어요? 맞습니까? 내가 자꾸 익스큐즈를 한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인품을 가져. 그 인품 나쁜 겁니다. 그 성품 나쁜 거라고. 그 성격이 나쁜 거라고. 저 사람이 나한테 불편하면 어떻게 하지? 지금 내가 멸망하고 가는 친구를 보면서 잘 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빈자리 있어요. 제천에 아직도 13만의 영혼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직장 가고 그 마음 가지고 가정에 가고 그 마음 가지고 만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역사해요. 살리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다니까. 일해도 남의 밑에서 일해도 그 중심 가지고 일해야 요셉이지. 안 그러면 종업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정체성 분명히 깨닫길 바라요. 자, 평안과 평강은 다릅니다.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평안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 것, 아까 얘기했죠. 오만 것 다 가져도 평안함, 안식, 누림이 없어요. 세상 것 아무리 해도 그냥 즐겁기만 하고 쾌락만 느끼지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해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평강과 평안의 차이가 뭐냐?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둘 다. 근데 평강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행할 때 그 성취되는 그 감정과 그 사람이 일해가지고 보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부부가 있다. 평강이 와요.
부부가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지 않고 산다.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이 평안과 평강이 하나님이 누려질 때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으로 주시는 건 평안이에요. 근데 이 평강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목적을 두고 일을 할 때 오는 빼앗아갈 수 없는 게 평강이에요. 그 평강과 평안이 부부가 나눠질 때 하나님은 화목한 가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남편은 전혀 생각이 없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평안과 평강을 누려요. 나는 화목하다 해요. 근데 가정은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니까요. 알아듣겠죠? 평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내게 오는 평강. 평안은 하나님이 내게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전문성. 하나님이 싫어한다. 여러분 암만 해보세요. 이거는 못 받을 거예요. 여러분은 평안하다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일의 목적에 의해서 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맞지 않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는 대신 이게 따라와요. 빨리 갱신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갱신할 때 오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어려움입니까? 그 어려움을 내가 체험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여러분 살잖아요.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고 핍박은 핍박이 아니라니까요.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평강이 내게 임한다니까요.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쌀 한 톨만 있어도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평강이 돼야지. 평안이 돼야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직장,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 평강과 평안. 그래서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원네스 되자 말씀 속에서 원네스 찾아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인 바꿉시다. 아버지를 빨리 바꾸라니까. 우리 아버지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빨리 바꿔야 돼요. 주인과 아버지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한다?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살리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 말로 절대로 못 살려요. 따둑거린다고 안 돼요. 엉덩이 쳐진다고 우쭈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고 주인이 바뀌고 아버지가 바뀐 사람이 이제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도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 책임진다 라는 믿음이 딱 붙잡아져요.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저와 함께 우리 눈을 감으시고 우리 옆에 분 깨우시고 정말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빛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내 행위가 드러날까, 내 상처가, 내 가정이, 내 자존심이 드러날까 복음보다 사랑하는 걸 쫓아다녔습니다. 사단의 정체와 실체가 희미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고 내 인생의 주인임을 모르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양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구원하시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심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영생, 생명, 참 빛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토록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